신앙을 개혁하고 교회를 개혁하기 위하여 루터는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95개조 방방문을 붙였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종교개혁자들이 들불처럼 일어나서 종교개혁이 온 세상을 태웠습니다. 그들의 외침은 간단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갑시다. 우리 성경 중심으로 돌아가십시다. 우리 교회 중심으로 돌아가십시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그들의 간절한 외침이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기 위하여, 그렇게 교회가 개혁되기를 위하여 그들은 자신의 목숨을 초계처럼 순교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리고 507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종교개혁자들의 후예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가슴 속에 그들이 외쳤던 그 외침,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이 우리 가슴 속에 불처럼 타오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요, 저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잠깐 내려놓고 오늘부터 3주간 동안 열왕기상 19장 말씀을 통하여 영적 침체에서 탈출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영적 침체에서 다시 일어나서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한 걸음 더 신앙이 성숙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불타오르기를 축복합니다. 삶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상황으로 인하여서 우울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영적 침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가정을 책임져야 할 가장이 실직을 당했습니다.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지요. 열심히 대학을 준비했습니다. 수년 동안 밤잠을 설치며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대학 낙방을 합니다. 마음이 미어지지요. 결혼 정년기가 되었습니다. 결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의 배우자를 찾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가슴이 아프지요. 갱년기를 맞이했습니다. 자꾸 짜증이 나고 투덜거려지고 삶의 의욕이 상실되고 그러면서 마음이 무너집니다. 누군가에게 들어서는 안 될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심한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때 마음이 무너지고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지요. 영적 침체가 밀려오면 누구든지 삶의 의욕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입맛도 사라지고 살 맛도 사라지고 밤잠도 설치게 되고 영적 침체 속에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 침체라는 것은, 우울감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도, 누구보다도 탁월한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영적 침체는 옵니다.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갑자기 영적 침체에 빠져들어서 우울증에 시달리는 것처럼 괴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 침체가 찾아올 수도 있겠어요? 아니면 전혀 찾아오지 않겠어요?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도 영적 침체에 빠져서 자신의 탄생을 한탄할 수도 있고, 하나님, 나 데려가 주십시오.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살 힘도 용기도 의욕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 좀 데려가 주십시오. 이렇게 한탄하며 우울감에 사로잡혀 영적 침체에 빠져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요, 주인공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선지자 중에 선지자 아닙니까? 불의 선지자 아닙니까? 능력의 선지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엘리야도 어느 순간에 마음이 무너져서 로뎀나무 아래 앉아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하는 모습으로 오늘 보면 4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요, 불의 선지자였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선지자 850명, 그리고 하나님을 섬겼던 자신 1명, 850대 1의 영적 전투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벌어졌습니다. 그 전투에서 엘리야가 이기든가요, 지든가요? 성경을 다 읽어보셔서 아시죠? 엘리야가 850명 코피를 다 터버립니다. 엘리야가 이겨버려요.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불을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제단을 태워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엘리야는 온 백성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었습니다.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죠. 그리고 엘리야의 기도로 인해서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이슬방울 하나 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심으로 엘리야의 기도를 통하여 소낙비를 그 땅에 내려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요, 사렙다 가부의 죽은 아들까지도 살려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대단한 능력의 사람이죠. 불의 종입니다. 믿음의 거장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에게도 우울감이 찾아왔고 마음이 무너지면서 영적 침체 깊은 곳에 빠져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 안에는요, 믿음의 거장들도 영적 침체에 빠져들 때가 있었어요. 그럼 오늘 우리들도 이럴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 침체에 빠져들었을 때 우리는 내 자신을 향해서 야, 네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느냐 조소하며 자기 자신을 비난하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성경의 믿음의 거장들도 영적 침체에 빠져들었어요. 문제는 영적 침체에 누구든지 빠져들 수 있지만 그 영적 침체에서 탈출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빠져들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계속해서 머물러서 영적 침체 가운데 인생이 끝나버린다면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어느 순간에 신앙생활 하는 중에 어느 순간에 어떤 환경 상황으로 인하여서 어떤 이유 때문에 영적 침체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영적 침체 그 안에서 고통스럽고 한탄스러운 삶을 살아간다면 그러면 정말 애석하고 안타까운 일이죠. 벗어나야 합니다. 빨리 탈출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그 비결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에도 배우고 그 다음 주에도 배우고, 그래서 영적 침체에서 이 3주간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다 탈출해버리고 그래서 다시 한번 종교개혁자들의 그 불같은 심정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서 내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겠습니다. 교회 중심의 삶을 살겠습니다. 성경 중심의 삶을 살겠습니다. 내 목숨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내 목숨을 드리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그런 불같은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우리 모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먼저 오늘 본문에서 생각해 보고 싶은 것, 왜 엘리야에게 영적 침체가 찾아왔을까요? 엘리야는 왜 깊은 영적 침체에 빠져들었을까요? 그것은요, 그 시대에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왕이 아합 왕이었는데, 아합 왕의 아내, 그러니까 왕비죠. 왕비의 이름이 이세벨입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갈멜산 영적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를 다 죽여버렸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복수의 칼날을 이세벨이 엘리야를 향해서 갈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엘리야를 반드시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외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세벨 왕비의 이 말을 듣고 엘리야는 마음이 무너졌고, 그래서 엘리야는 영적 침체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요,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자신의 목숨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내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드리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850명 대 1, 이 영적 전투, 목숨을 각오하지 않으면 이 전투가 가능했을까요? 아니죠. 엘리야는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께 목숨을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각오하고 영적 전투에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엘리야가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이세벨 왕비가 자신의 목숨을 찾고 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한순간에 그 믿음의 거장이었던 엘리야가 무너져 버립니다. 영적 침체에 빠져듭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가서 죽기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은혜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죽기를 구하며 영적 침체에 빠져들었던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은 한마디도 책망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엘리야를 위로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위로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할렐루야. 이 일을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역자인 천사를 보내셔서 의기소침해 있고 영적 깊은 침체에 빠져서 죽기를 구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심으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루만지시며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어나 먹으라, 엘리야야 힘내라, 일어나 먹으라. 여러분, 이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욥도 모세도 엘리야도 영적 침체에 빠져들었다면 우리도 빠져들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영적 침체에 빠져들었을 때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엘리야, 네 믿음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냐? 내가 사람 잘못 봤다. 너 이 정도 가지고 무너져 버리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위로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중에 우리 주변에서 그런 분들을 간혹 볼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신의 삶을 한탄하고 있는 사람들 말이죠. 내가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살아가는 게 너무 버겁고 힘듭니다. 인생의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사람을 만나기도 싫고 살아갈 용기도 의욕도 없습니다. 차라리 내 인생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을 간혹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을 만날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집이 그 정도밖에 안 돼? 그럴 줄 몰랐네. 어쨌다고 이런가? 그러면서 혹시 책망하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의기소침해 있는 엘리야, 죽기를 구하고 있는 엘리야, 삶의 의욕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엘리야, 깊은 영적 침체에 빠져서 괴로워하는 엘리야, 그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러면서 숯불에 구운 떡을 주십니다. 한 병의 물을 주십니다. 엘리야야, 이것 먹고 일어나자. 우리 함께 일어나자. 우리 함께 가자. 엘리야야, 일어나자. 하나님은요, 엘리야를 위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오늘 또 우리는 예배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총 속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배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배자가 되어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한순간도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승리할 때만 하나님이 기뻐 춤추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채 깊은 영적 침체에 빠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손 잡아주시고 샘을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영적 침체가 찾아왔을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 주변에 힘든 환경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영적 깊은 침체에 빠져 있는 분이 보인다면 책망보다는 위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손잡아 주기를 축복합니다. 쇼핑도 좀 같이 다니고 차도 한 잔 같이 하고 식사도 한번 같이 하고, 얼마나 영적 침체가 깊이 찾아왔으면 교회를 떠나겠어요? 주일 송수를 하지 않겠어요? 예배를 하지 않겠어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 영적 침체가 찾아온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그의 신앙의 문제만 생각하며 탓할 것이 아니라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게 영적 침체가 찾아온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들은요, 그를 책망만 할 것이 아니라 한번 같이 식사 한번 하십시다. 차 한 잔 같이 마시십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위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같이 일어나십시다. 이렇게 살지 말고 우리 다시 한번 일어나서 우리 재미나게 신앙생활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누리면서 한번 살아보십시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보십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위로하며 일으켜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침체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요, 참으로 중요한 한 가지 비결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정답부터 보여준다면요, 바로 이것입니다. 화면 보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영적 침체에서 탈출하는 비결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엘리야는요, 여기 오기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850명과 싸울 수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그의 시선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던 그의 눈이 한순간 감겨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에게 일어난 상황, 형편에 자신의 시선이 쏠린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엘리야는 영적 침체 속에 빠져든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그가 무엇을 보았다고 합니까? 이 형편을 보았어요. 이 형편이라는 게 어떤 형편입니까? 바로 앞에서 살펴보았던 2절의 형편이죠. 이세벨 왕비가 엘리야를 죽인다고 하는 거예요. 그 전가를 보내왔어요. 이게 엘리야에게 일어난 현재 형편입니다. 이 형편을 보고 이제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는데 한순간 그 편지를 받아보는 순간에 자신의 눈이 하나님에게서 이 형편으로 옮겨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형편을 계속해서 묵상한 거예요.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여졌겠어요? 안 보여졌겠어요? 보이지 않죠. 형편을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모습은 점점 작아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엘리야가 이 영적 침체에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 탈출할 수 있는 비결,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형편으로 옮겨져 버린 엘리야 자신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로 잡아서 하나님께서로 옮겨 놓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로 옮겨 놓으면 이전에 850명 앞에 당당했던 엘리야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영적 침체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얼마든지 영적 침체는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설교하고 있는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침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내가 만난 형편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누구를 바라본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여기에 정답이 있습니다. 좋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개혁되기를 원합니다. 완전히 어린아이가처럼 신앙생활 하지 아니하고 영적 성인, 장년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고집스럽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수많은 형편들이 우리의 삶의 파도처럼 밀려올 수 있어요. 색깔은 다르고 모양은 다르지만 우리를 절망 가운데 빠뜨리는 수많은 형편이 우리의 삶에 개개인에게 파도처럼 밀려와요. 그때 누가 승리할 수 있습니까? 승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저 여러분 평생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